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전할 말씀의 제목은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 전쟁의 원인과 규탄의 대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지난 14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째 전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규탄의 대상이 바르지 못해요. 선제 공격을 감행한 이스라엘을 악당으로 묘사를 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히틀러와 비견되는 인물로 비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단세포적인 아주 표피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닙니다. 공중 급유기가 없이 전투기가 그냥 날아가서 폭격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친미 왕정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요, 미국의 등을 돌렸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단교를 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합법성도 부정을 했습니다. 혁명을 이끈 아야톨라 호메이니는요,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의 작은 사탄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원리주의자가 정권을 장악을 하고요, 대이스라엘 테러를 조종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파멸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요, 이런 말을 해요. 서방 강대국들이 모든 지역 문제의 근원인 이스라엘이라는 암 종양을 중동에 심어놨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암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양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슬람 국가 이란의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12년 2월 3일 금요 기도회 연설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을 암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잘라내야만 하고 제거될 암 종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잘라내려는 자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5년 취임했던 이란의 강경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요,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홀로코스트를 부인했고요.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서 중동 곳곳에 팔을 뻗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이란의 존재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이란의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이란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하마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란은요, 가자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세력의 머리입니다. 배후예요. 근데 이거 다 테러 단체거든요. 하마스는 여러분 아시죠?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침공해서요, 1200명을 학살을 하고 250여 명을 납치한 테러 단체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된 이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이스라엘 국민이 학살을 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의 인질 50 내지 60명이 억류되어 있고요. 이들의 구출을 위해서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헤즈볼라는요, 작년 가을부터 대규모로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을 쏜 레바논 남쪽에 있는 테러 단체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요, 지금까지도요, 일주일에 서너 번 도시들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테러 단체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도요,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의 배후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요, 모든 물자를 공급하며 이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극도로 증오하는 감정의 근본 원인은 세계관 싸움입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의 충돌입니다. 나아가 유대교에 근거한 기독교와의 충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을 또한 증오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큰 사탄, 이스라엘은 그 큰 사탄 옆에 있는 작은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은요, 그들의 신념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금요일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한 혁명 기념일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항상 외칩니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 악한 구호를 항상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란을 향한 선제 공격은요, 생존을 위한 자위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극도로 증오하는 이란이요, 이제 핵무기를 가지기 직전까지 왔어요. 미국은요, 이란과 협상을 위해서 60일간의 시간을 주었지만 여러 번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 과정 중에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농축된 우라늄을 이란에서 발견했다. 우리는 두 번째 홀로코스트, 즉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 이란이 핵무기 제조해서 발사하면 몰살을 하거든요. 아까 확인했죠? 이란의 국가적인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총리가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이 핵무기를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와 다른 대리 세력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친 이 사람들이 핵을 손에 쥐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하려고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엄연히 자위적인 조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요 계속해서 없애야 되는 나라, 한국인을요 전부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몽땅 빠뜨려서 없애버려야 할 나라, 한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로 일본이 국가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이란처럼요, 지속해서 원폭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액을 높이고 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나아가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핵을 얼마든지 배달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국가 존립의 본능에 의해서 당연히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그 나라의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요, 자위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규탄당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규탄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이란은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하는 이유는 고농도 우라늄이에요. 평화적으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게 평화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이란이 했던 행보를 보세요. 이란은 계속해서 반군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란의 이런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한테 핵은요,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고 뭐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격을 위한 무기입니다. 타깃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위적인 차원에서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란의 국가적인 목표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에 있다면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무조건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핵시설을 폭격으로 파괴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이스라엘을 악당으로 묘사를 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히틀러처럼 묘사하는 그러한 언론과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비상적이고 참 표피적인 단세포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어저께요, 지금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 G7 정상회의에서 어제 이런 기조의 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은 자위적 수단으로서 정당하다. 이란의 핵 개발을 규탄한다. 이러한 내용의 성명이 채택이 된 거예요. 잘한 거죠.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의 불합리성을 G7 정상들이 수긍하고 이란의 핵 개발을 규탄한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은 자위적 수단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란 편을 들었어요. 기가 막혀요.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요,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하루 전에요, 이란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외교부에서. 여러분, 이거는요, 규탄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보세요. 어제 G7 정상들이 이란을 규탄하잖아, 이란을. 그런데 G7 정상회의에 참가하겠다고 하신 분이 출국하기 하루 전에 이란 편을 드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논조의 성명서를 발표를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릇된 것입니까? 여러분, G7 국가들은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과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반대편에 선 것입니다. 이란을 규탄한 나라들은 G7 정상들이 정상회의에서 성명서를 통해서 규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정부처럼 이스라엘을 규탄한 나라들은 누구냐면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아니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에요. 줄을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말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란 편을 들고 있는 우리 한국 정부의 성명서 읽어드릴게요.
정부는 13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중동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제가 생략할게요. 여러분, 이건 규탄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국제 정치학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이게 오판이지만요, 영적으로도 이거는 불행한 행위였습니다. 왜? 반유대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묵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 민족을 축복하고 선대하면요, 하나님께서도 나와 나의 가문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시고 선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22편 6절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는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죽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것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정부가 발표를 합니까? G7 정상들은 이란을 규탄을 하는 성명을 채택을 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방인 신자들과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유대 민족을 박해하거나 학살하는 행위는 도의에 어긋나는 커다란 악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읽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요 반유대주의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경고입니다. 장차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을 통하여 말씀과 구원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사탄의 주 공격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사탄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를 통하여 산의 아이를 다 죽여 유대인들을 멸종시키려고 했고요, 파사왕 아하수에로 치세 때에도 하만을 통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명백히 약속하셨고요, 또 그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시겠다고 엄중히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이 자위적인 조치로서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건 규탄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어야 해요. 이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게 그릇된 판단 오판이지만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성경을 읽었죠, 영적으로도 불운과 저주를 자초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은 형통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중동 땅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에 속히 평안을 주시고 나아가 중동 땅 전체에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이란 국민들이 해방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정권을 혁명으로 장악을 하고 신정 국가를 만들었는데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지니고 있고 말이죠. 여성들을 시커먼 히잡을 쓰고 살게 만들고 말입니다. 차별을 하고 아주 이란 그 여성들이 국민들이 질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 국민들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좀 해방시켜달라고.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붙들고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 중동 땅 전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란 국민들이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교회 이 나라 국민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